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8월 달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다가 지금 여수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평소 때도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전화해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평소처럼 이유 없이 전화한 줄 알았는데 그날은 이유가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를 받자마자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재현아, 너밖에 없다. 아니, 잘 지내냐, 뭐 하냐, 이런 것도 다 생략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첫 마디가 재현아, 너밖에 없다. 이 말에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어요. 돈 빌리려나? 그러자 친구가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너 지금 빨리 매봉 휴게소로 출발해라. 시간 괜찮지?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매봉 휴게소로 가. 이 타임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아니, 왜? 라고 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는 저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지금 전화할 곳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끊어야 돼. 자세한 거는 가면서 갈 때 내가 전화 다시 한번 할게. 그러면서 다시 끊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너밖에 없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나가서 차를 타고 무작정 출발했습니다. 왜요? 제 아내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야죠. 일단 출발했어요. 그리고 오산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쯤 저는 매봉 휴게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은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오산에서 안 멀더라고요. 일단 출발했습니다. 오산 톨게이트를 들어갈 때쯤 돼서 친구가 다시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현아, 매봉 휴게소 안내사무소하고 전화해놨으니까 너 매봉 휴게소 도착하면 안내사무소 쪽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아니, 내가 왜 안내사무소로 가야 될까요? 좀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가면 자기 딸이 거기서 기다릴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네 딸이 거기 있어? 그리고 넌 어디 있는데? 난 지금 인천공항이야. 그리고 내 딸은 지금 매봉 휴게소에 있어. 그러니 너는 빨리 딸을 좀 데리고 와서 인천공항으로 와줘.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왜 친구 딸이 매봉 휴게소에 있을까요? 왜 친구는 공항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매봉 휴게소로 가고 있을까요?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애들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얘들을 데리고 들어오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에다 놔두고 친구 부부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학이 됐죠. 그래서 아이가 한국으로 잠깐 넘어왔어요. 그리고 개학이 되니 이제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수에서 인천공항까지 발여돼 주겠다고 뒷좌석에 아들, 딸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뒷좌석에 보니 딸이 없어요.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전화벨이 차 안에서 울리는 거예요. 차 안에 폰을 놓고 딸이 없어진 거예요. 휴가된 줄 알았대요. 참 목사 부부가 믿음 없죠. 게다가 얘가 외국에서 생활하니 부모하고 연락할 때는 카카오 보이스로 통화했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부모 전화번호를 몰라요. 한국 번호를. 여러분, 우리도 전화 저장만 해놓고 얘는 아예 저장도 안, 외국 폰이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가장 마지막에 들렸던 게 매봉 휴게소인데 거기다 전화했답니다. 그랬더니 안내사무소에서 여기 부모가 버리고 두고 가나 여자아이가 한 명 있다고 아이에게 전화로 바꿔주더래요. 아이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된 거죠. 휴게소에 들렸을 때 제 친구 부부는 뒷좌석에 아이 깨워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고나게 잠들어 있더래요. 그래서 둘 다 잠들고 있으니까 부부만 가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당연히 있겠지 생각하고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화장실로 간 사이에 여자 딸 아이가 잠이 덜 깨서 일어나서 해롱해롱거리면서 이제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잠이 확 깬 거죠. 왜요? 차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제 친구는 열심히 인천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없는 거죠.
아들 녀석을 깨웠더니 엄마 걔 왜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어찌됐든 찾았지 않습니까? 끝났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자기가 매봉휴게소에서 딸을 데리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을 계산해보니 비행기 시간을 못 맞출 것 같더래요. 그러니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매봉휴게소에서 그나마 가까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너밖에 없대래요. 그게 너가 납니다. 그런 얘기 얼마나 황당할까요? 뭐가 황당합니까? 전 지금 얼굴도 모르는 아이 데리러 가고 있어요. 왜요?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서 가보랍니다. 아이도 황당했을 거예요. 낯선 곳에 던져졌는데 연락이 온 아빠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 아빠가 사람 보냈으니 그 사람 따라오면 된답니다. 그러니 아이도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저잖아요. 저 김재현입니다. 제가 열심히 밟았더니 출발 35분 전에 도착했고, 부모는 이미 짐까지 다 붙여놓고 다 애 오면은 바로 입국심사 보내려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대요. 제가 그날 한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가정을 제가 살렸어요. 보통 사고는 부부가 같이 쳐도 욕은 누가 얻어먹죠? 남편이 얻어먹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황당함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황당함이죠? 마치 제 딸 친구처럼 목적지 다 왔을 때 방향을 잃어버려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바울이지만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의 차이지. 사울이 지금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헛살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고 있어요. 아니, 목적지인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마냥 일명씩도 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다리래요. 사람 보냈으니. 아니, 그러면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그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른 아나니아예요. 아니, 왜 아나니아는 일면식도 없는 사울을 만나러 갔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영문도 모르고 친구 전화 받고 친구 딸 만나러 가듯이 예수님께 연락받고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 만나러 무작정 간 겁니다. 이유도 잘 몰라요. 그러니 아나니아도 황당한 거죠.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사울에게 뭔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지금 어디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버스 한 두세 정거장 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무려 편도 240km입니다. 저는 이 반응을 원했어요. 근데 일부에는 이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요. 놀래주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산에서 강릉까지가 고속도로로 200km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 걸어서 가요. 6일 길이랍니다. 꼬박 하루 종일 걸어야 6일. 편도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왕복이면 12일 길이에요. 여러분, 500km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울은 도대체 그 먼 거리를 왜 갔을까요? 뭐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는 걸어서 그렇게 먼 길을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성경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잡으러 갔답니다. 그 도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500km를 걸어서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짓 하러 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하러 왕복 500km를 걸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동탄에서 오신 분들 많죠? 5km 좀 넘던데. 여러분, 혹시 동탄에서 오신 분들 5km니까 걸어서 오시는 분들 있나요? 사울은 500km 걸어갔는데. 걸어오시는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걸어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 옮기실 거죠. 여러분 5km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500km를 걸어서 갔다니까요. 나쁜 짓 하러. 여러분 죄 짓는 거 공짜 아니에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술 먹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목사들 말고요. 목사들 말고. 이상한 상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 믿는 친구들 중에 술 먹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술 먹는 거 공짜입니까? 비싸요. 엄청 비싸요. 요즘 교회도 잘 안 하는 철야를요. 이 술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철야 음주를 해요. 몸도 마음도 다 맞춰서 술 먹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도 헌신이 필요해요. 사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데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드리고 있어요. 왜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뭐가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 생각에는요.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되면 안 돼요. 메시아일 수 없어요. 왜죠? 일단 예수님의 출신이 좀 그래요. 예수님 출신이 어떻습니까? 나사렛 아닙니까? 갈릴리 땅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천에서 용 안 나오죠? 용은 어디서 나오죠? 오산, 동탄, 화성 주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가진 신학에서는 갈릴리아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죠?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서 나와요. 유다 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 사울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니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 말도 안 되는 외침들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아니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들, 그냥 완전히 다 도말해야 될 예수 도당들이에요. 예수쟁이들, 말도 안 되는 이 신학도 모르는 것들. 그래서 그 다메섹 먼 거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외치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이제 바로 코앞입니다. 사울이 거기서 갈 바를 잃어버려요. 방향성을 놓쳐버려요. 아니 혹시 사울도 다메섹 거의 다 왔을 때 잠깐 쉬려고 했는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일행들이 다 출발해 버렸나요? 사도행전 9장 3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다메섹 근처에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자기를 감싸게 돼요. 자기에게 라이트가 비춰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는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의 정서상으로 아무리 봐도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나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울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나 보다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타이밍에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사울이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를 박해하고 있대요. 자기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자기는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위한 일로 지금 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시죠?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자 돌아오는 말 뭡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평생 주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야, 네가 핍박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망했다. 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겼는데 여러분, 망한 거잖아요. 종종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들 많죠.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영 멍청해서 계속 막 쥐어박으면서 욕하면서 너 같은 인간이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왔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입사원이 누굽니까? 회장 아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망했다. 여러분, 회장 아들이어도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을 핍박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구하며 몸부림치며 찾았는데 초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주님을 만났을 땐 주님 누구시죠?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아, 망했다. 내 인생 쏟아부었는데 주를 위한 헌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사울은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은 아주 못된 사람이죠. 어떻게 주님을 핍박합니까?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 6절 읽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지금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교인 중에 교인, 직분자 중에 직분자, 신앙으로는 흠없는 사람. 게다가 여러분, 사울이 학벌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선생, 최고의 문파는 누굽니까? 가말리예요. 이거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 문화의 학생이에요. 학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집안도 빵빵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요, 그 집안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집안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신앙, 성품, 집안, 학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빠지는 거 하나 있긴 해요. 머리숱이 빠져요. 그래서 사울은 대머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외모도 좀 빠졌나 봐요.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빨도 좀 빠진 것 같아요. 말이 어눌했다고 해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이 너무 어눌했대요. 겸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 당시에 그에게 예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당시 사울에게 예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없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괜찮은 교인 중에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 마음이 없어도 우리는 참 좋은 종교인이 종교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가 그 마음에 없어도 우리는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열정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어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요,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교인 중에 교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처럼 보이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없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우리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없이는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니 교회가 성도가 들어야 될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 예수 알아요. 아니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는 신앙 가졌잖아요.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까? 누굴 초신자로 하나?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 알아요. 복음이 뭔지도 알아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사울은요 구약을 다 외웠을 거예요. 왜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다 알고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책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성도도 그 성도의 삶에도 예수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더 예수에 갈망해야 돼요. 교회는 갈수록 더 예수로 물들어 가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해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예전에 전했던 그 능력의 복음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가요? 아니에요, 같아요. 근데 왜 지금은 전도가 안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강팍해졌습니까?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 눈 감고 귀를 닫고 있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가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예수를 말해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로 살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복음은 말해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지 않아요. 그 사람도 믿는다는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교회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다메섹 도상의 그 경험은 사도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놨다라고 해요.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였죠?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던,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던 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 모릅니다. 나 그거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주님 그 십자가로 난 살았습니다. 예수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게 처음에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다시 만날 때는 주님 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붙잡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밖에 모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산제일교회가 정말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직함과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앞에서 얘기하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우리 학벌이 뭔지, 우리 학위가 뭔지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와 십자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듯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이도 그럴듯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게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자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속임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성도였던 적이 없는데 스스로 성도라고 믿게 되는 거, 이게 정말 무서워요. 왜냐면요, 여러분, 불신자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듯한 종교인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죠? 자신이 성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은 거예요. 집 나간 문제, 여러분, 진짜 문제는 집 나간 탕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갖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집 안에 있는 탕자, 형이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집 나간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줄 알아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 있는 형은요, 돌이키질 않아요. 왜요? 내가 언제 떠났는데? 난 떠난 적이 없거든요. 집안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농사일이며 집안일 다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날 알아줘야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형은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돌아오질 않아요.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탁월한 헌신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는 정말 봐야 될, 알아야 될, 만나야 될 예수를 못 만나고 있었어요. 그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시죠? 라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누구시죠? 그럼 얼마나 소름 끼칠까? 평생을 두고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했던 헌신이 다 주와 상관없는 거였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 만나자마자 소경이 된 거예요. 왜요? 그가 앞을 못 봐서 소경이 된 게 아니라 그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치신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둠 속에 던져진 사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내가 지금 한 사람 너한테 보냈으니까 그 사람 만나면 네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안내해 줄 거야. 기다려라. 그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그러면 아나니아랑은 이미 얘기가 됐겠죠? 아니요. 지금 만나셔서 얘기하시려고 해요. 11절 말씀이에요. 아니, 먼저 섭외부터 하고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먼저 얘기하고서 섭외를 나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았죠? 자기가 사울을 만나야 될 줄을 지금 알았어요. 마치 제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매봉휴게소로 일단 가, 자세한 건 나중에 알고 일단 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나니아에게 일단 너도 가서 사울 만나. 그러자 이 말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주님, 나 그 사람 소문 들어서 알아요. 그 사람이요, 아주 못쓸 사람이던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서 괴롭혔답니다. 지금 이곳에 온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 가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1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좀 가라.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안 가려고 핑계대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가. 왜요? 내가 택했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결정했으니 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줘?
가요. 그리고 기도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면 사울을 눈 뜨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는데 말하면은 곤란해질 것 같나요? 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했나요? 아나니아입니까? 그럼 반대로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사울은 눈 못 떴을까요? 떴겠죠. 다른 사람이 가서 뜨게 했겠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했겠죠. 왜요? 택했으니까. 택한 자는 어찌됐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예수님이 다 택해놓고 사실은 아나니아의 능력으로 눈 뜬 것도 아니고 아나니아는 가서 그냥 기도했더니 그거 보시고 예수님이 능력에 임해서 여러분 사울의 눈 뜬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이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를 불렀을까요? 가기 싫다는 아나니아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일하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복될 겁니다.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몇 주가 안 됐을 때 이 녀석이 자꾸만 집에 들어올 때마다 뭘 하나씩 입에 들고 와요. 먹으면서. 이상했어요. 왜냐면 우린 용돈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물었죠. 이 녀석이 훔쳐왔나?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친구가 사준대요. 매일 친구가 사준대요. 아니, 목사 딸이요. 맨날 나가서 얻어먹고 있으니 이거 안 될 거 아닙니까? 목사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용돈을 주긴 줘야겠는데 그냥 주면 걔도 뻘쭘하고 저도 뻘쭘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줘도 안 뻘쭘해요. 하나도 안 뻘쭘해요. 근데 그때는 뻘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가서 신발 좀 정리해. 저희 집에 신발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도 황당해하죠. 왜? 왜 신발 정리 왜? 갑자기? 시끄럽고 가서 해. 일단 해. 이해는 안 됐지만 아이가 가서 신발을 정리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 여기 심부름값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두 장을 꺼내서 줬어요. 제가 몇 장 줬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러자 그날 이후 아이가 어땠을까요? 가끔 저희 옆에 와서 그래요. 아빠 신발 정리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 내지는 먼저 신발 정리를 다 하고 아우 혼잣말인데 들려요 다. 아우 힘들다. 신발 정리가 참 힘드네. 그러면 그때마다 용돈을 줬어요. 왜 저는 안 해도 되는 신발 정리 시켰을까요?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 안 보내도 되는데 왜 아나니아를 보냈을까요? 상 주려고요. 아나니아는 얼마나 평생 동안 아마 이 경험이 그의 평생의 영광이고 면류가 아니었을까요? 야, 내가 바울 걔 내가 전도했잖아. 아유, 내 그거 못 쓸 인간 정말 내가 이게 얼마나 영광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사람 하나 정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목사 분명히 또 이 전도 축제 얘기하려나 보다. 맞아요. 여러분, 11월 19일 날 우리 행복 나누는 축제예요. 이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하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맛있는 고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도 비워놓고 새로운 사람들 잘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좀 예쁘게 꾸며놓고 청소도 잘 해놓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게 그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예수가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인보다 교회가 좋아야 하잖아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더니 와, 여기 너무 좋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누구 욕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교회 안에 사람을 초대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더 좋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지만 저는 오산에서 이런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는 동의 못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끼리니까 오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좋아질까요? 주차장 더 늘릴까요? 이만하면 됐죠. 여러분, 우리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더 예수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 없이도 충분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성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영적인 소경들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찾아가는 아나니아가 되셔야 돼요. 아나니아의 역할이 뭡니까? 아나니아 누굽니까? 뭐한 사람이죠?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간 사람이에요. 이해는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만나라 하시는지, 왜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셨는지, 왜 내가 이 가정 속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지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소문이 안 좋은데요?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주님이 가라 했으면 가는 거예요. 이번 주 기도 주간입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히 생각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라시면 그 사람이 뭐 믿을 것 같든 안 믿을 것 같든 그거는 그거는 주님 몫이에요. 주님 알아서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알아서 다 해놓으셨으면 그냥 마저 오게 하는 것도 주님이 마저 하시지.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믿는 자리로 오게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좋은 목사 있나 봐요. 상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같이 부르려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원로 목사님 생각나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원로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을 얘기할 때마다 아유, 내가 저기 운동하고 있을 때 그렇게 예수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그냥 만나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들을 다 아유, 교회 좀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늘 예수의 빚진 자로 살았던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